반갑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말씀만.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아멘. 지난번에 함께 살고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찢기까지 그런 주제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에는 주막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들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의 완전한 자야 하기 전에 뭐라고 칭호를 하셨는가 하면은 나의 뭐라고요? 누이.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또 뭐라고요? 나의 비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533장 찬양에 있는 것처럼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여간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심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 심령 안에 계속 더 깊이 다가오시려고 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다.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완전한 자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나의 누이, 그러니까 나의 누이가 뭔지, 왜 나의 누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의 누이라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잡수시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육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당신의 누님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 나의 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냐, 나의 형제간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 그 말은 주님의 한 몸 된 자기 지체,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나의 누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모친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모친이라고도. 왜 모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가도 성경에 그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고,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그 옆에 6장에 한번 보십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완전한 자는 이제 여기 그 왕후나 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도 많지만, 그런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신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신랑이 한 분이니까 신부도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앞에 가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그냥 어여쁘다도 아니고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어여쁨이 얼마나 대단한 어여쁨이냐면은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나의 신부, 나의 누인, 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뻐서, 그러니까 어여쁘다고 표현을 한 이것이 얼마나 어여쁘냐면은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흠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어여쁨이 얼마나 어여쁘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하신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순전히 어여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전히 어여뻐서. 이 순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순수할 순자에다가 원전전자를 써서 순전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뜻을 찾아보니까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히브리서나 헬라를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순전히가. 근데 영어로 표현한다면 퍼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흠이 없는, 그게 이제 퍼펙트하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원뜻이 완전한, 흠없는, 성결한, 깨끗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에는 all beautiful you 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beautiful you are. 그러니까 진짜 완전하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것을 여기 보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순전이란 말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순전한, 이제 이것이 순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은 욥기 1장 8절에, 2장 3절에, 뭐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순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단에게 묻지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그 요백에 표현했던 순전하다고 하는 그 순전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이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순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자, 나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완전한 자라고.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자. 근데 아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누이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비둘기라고 하는 그 뜻은 왜 여기 아가서에 비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를 제가 잘 캐치를 못했어요. 근데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비둘기라는 원뜻이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결을 뜻하고 평화를 뜻한 것이 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은 30세 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 비둘기 이 말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어떻게 들려왔는가 하면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바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오셔서 섞이지 않은 그런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되게 채워진 그것을 나의 비둘기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은 그러려면 그 위로부터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의 일부로 연합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돼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비둘기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둘기는 아까 성결을 의미한다고도 순결을 의미한다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분의 일부인 그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1장에 가서 아가서 1장 15절에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꾸 비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의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어른길 반자 비둘기 구자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심령이 그런 곳으로 초청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났을 때도 이런 곳으로 초청되는데 거기는 항상 봄날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곳이다. 그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눈을 자꾸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4장 1절에도 보시면 거기 보세요. 아까 읽었던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못 같다고요? 예, 또 비둘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눈이 얼마나 그 아름다웠으면 그 밑에 4장 9절에 한번 보십니다. 얼마나 매혹적이었으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이 눈이 아까 뭐 같다고요? 4장 1절에 비둘기 같은 눈. 예. 근데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5장 12절도 한번 보십니다. 5장 12절에 눈은 자 이제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조목조목 표현한 내용인데요. 12절에 눈은 시냇가에 뭐 같아요? 비둘기 같은데 저지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박혀서 그 눈으로 딱 2번도 안 쳐다봤어요. 이 비둘기 눈으로 우유로 씻은 비둘기 같은 그 눈으로 딱 한 번을 쳐다봤는데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 아 정말 이 표현을 볼 때 이렇게까지 아름답다면 세상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그렇게 기절할 만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순전히 아름다워서 어여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아름다워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여기 지금 6장 거기 5절에 한번 보십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쳐다보면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쳐다보는 순간 그 눈에 매혹되어서 놀래니까 나를 쳐다보지 마라. 근데 주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다 쏠려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우리에게 온 사랑과 온 생명을 다 줘서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여쁘고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표현들이 그래서 나의 비둘기 너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비둘기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2장 거기 14절에 한번 보십니다. 이 비둘기가 어디에 사냐면은 2장 14절에 어디에 살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필 이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미끄러질 뻔한, 잘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우리 성도들이 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 바위 틈 그런 곳에 살지만 그러나 그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뒤에 찾아보시면 8장, 거기 잡으시고 8장 5절에 한번 가보십니다. 거기는 그 어디에서 올라오는 여자를 말하고 있냐면은 8장 5절에 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어디에서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바위 틈 낭떠러지를 거친 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친 들. 이 세상은 거친 들 같은,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분의 삶은 광야로 몰려나갔죠. 광야로 몰려나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시험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5장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8장 5절에 8장 그 5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거친 들을 이기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칠고 낭떠러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것이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그분을 의지해서 그 거친 들에서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그 3장 6절에 한번 보십니다. 3장 6절. 아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3장 6절에 보십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라는 얘기가 손수레 연자를 써서 임금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갖다가 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가마 거기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신랑과 함께 이 거친 들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참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가 참 가슴이 뜨겁도록 와 닿는 곳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칭호들로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의 아멘으로 화답될 수도 있고 전혀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셔요? 믿음으로 화답돼서 막 함께 화답이 되고 감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더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토록 놀라운 칭호들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려면 내 자신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하신 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의 일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가슴에는 아멘, 아멘하고 화답이 되겠지만 그게 단지 이론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얘기인지가 잘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선 선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흙으로 만들질 않았죠.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이 가슴을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항상 가슴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면 머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랑 그러면 항상 가슴을 가리켜요. 그럼 거기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예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 성분이 하와의 성분이 아담의 성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하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일부인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니까. 자기가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자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체니까.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예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런 흠이 없다. 이것이 진짜 심령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게 진짜 가슴에 감지가 되는 사람들, 이거는 놀라운 믿음이죠. 그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고,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많은 갭이 있어요. 그 차이가. 제가 시간상 그냥 쭉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아담의 어떠함이 하와의 어떠함이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랬죠.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심령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로 연합돼서 내 안에 그것이 감지되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되면요. 이런 칭호들이 낯설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뭐가 완전해 내가. 어떻게 어여쁘고도 어여뻐요 이게.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의 형상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참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신랑에게 그의 신부도 그와 동급이어야 됩니다. 그 완전한 신랑에게 그 신부도 똑같은 동급이 돼야 돼요. 똑같은 동급이.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라고 자기도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이런 형상이 이런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믿음으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연합돼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내 안에서 아멘으로 먹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가서 읽어봐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 솔로몬이가 누구 술람 여인을 사랑했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믿음 안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진짜 사랑의 눈으로 봐지고 그리고 사랑이 형성이 되고 흐르는 것이지 이것이 안에서 만약에 내 생명의 일부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없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없어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뭔데요? 형제자매가 뭐예요? 지난 제가 그 수요일 날 주막집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릴 때 그랬죠. 주막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술이 더 거나해진다 그랬죠. 술이 더 거나해지면 어쩐다 그랬어요.
집도 가기도 싫고 다른 거 다 싫고 친구하고 오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지정신이 아니오. 그러니까 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니 거 내 거 모르고 다 내놓고 살 때 쇠술에 취했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술 기운으로 그렇게 한 거지 자기 기운으로 못 해. 자기 기운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게. 안 돼.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말하자면 외면일까요? 내면일까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진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게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뭔 얘기인지를 몰라. 이론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경험된 사람이 그렇게 적어. 그래서 너희 속에 만약 이토록 아름다운 칭호들이 우리의 겉사람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창시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우리 성경에서 원칙이 뭐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니라서 날 늙다는 거 늙은이도 이러한가. 술 보면 반갑고 꽃 보면 웃음 난다 그랬죠. 꽃 보면 반갑고 술 보면 웃음 난다. 거꾸로네. 하나 춘풍에 흩나는 백발이 안에 들러 의아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럼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뭐 일어나면 질병이나 질고로 이렇게 막 몸이 망가져 가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가요. 인생은 세월 지나면 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런 흠이 없다. 어여쁘고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옆에 그렇게 보여요? 막 어여쁘고 막 흠도 없고 너는 순전히 어여쁘구나 막 이렇게 보여요? 옆에 그렇게 보여요? 영적 눈이 환하게 밝은 분만이고 예, 소위 영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눈을 뜨고 보면 막 오늘 아침에 그 홍명순 할머니가 일찍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하신 우리 자매님 도와서 막 이 행주 빨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닦고 다녀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그 할머니 모습을 쳐다봤어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저 할머니를 보면서 그죠?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막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저희 자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암 때문에 암세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은 죽으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냥 날로 더 쇠약해 가죠. 닌게를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만신창이 간 내 모습으로 되어 있죠. 뭐 항암을 하면 머리도 다 빠져버리죠. 이런 어떤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만약에 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 순전히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뭘 어디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너희 속에 그러므로 이러한 칭호를 얻기까지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가 신자의 영안에 생명으로 임마누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생명의 일부가 내 안에
그 신자의 영 안에 임마누엘 되는 그 믿음이 오고 그것이 감지되지 않기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만 가능한 칭호들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가죽옷을 이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죽옷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필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필이면 그 몸 팔아먹고 살아가는 더러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 라합이 빨간 줄을 달아놓고 그 안에 다 모아놓고 성 위에 있는 그 집만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그 더러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와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생 라합이, 더러운 기생 라합이 왜 하필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오실 때 남편이 6이나 되는 그 불결한 여인한테 찾아왔을까? 다른 여자 다 많은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자기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하면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도 없고 오라나는 곤고한, 여기를 갈 때 비로소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도 안 가, 인간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도 또 돌아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와 누구누구를 낳고. 참. 우리가 이런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는 어떻게 28장입니까? 예.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무슨 옷을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뭐 이외에도 찾아볼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아론을 처음에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이제 옷을 입힙니다. 이게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 근데 에봇을 딱 지어서 입히면 여기 지금 무슨 표현이 나와 있는 거 하니까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 이 옷을 딱 입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옷 속에 딱 자기가 감춰지는 순간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 에봇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피를 발라서 이제 이렇게 입히죠. 물로 씻기고 여기 피를 발라가지고 귓불에 바르고 뭐 이제 손발에 발라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입는 순간에 이 사람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시고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뭐야? 이 아름답게가 아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도 없다고 하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도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벗어야 입히죠. 무화과나무 그것도 벗어야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 옷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옷을 그가 내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구원의 옷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벌을 더 입었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근데 이렇게 입혀놓은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신부가 그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 의복을 얘기할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딱 끝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잖아요. 지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덧입어가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걸 입어오니까 그 옷을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내가 그 안에 감춰지니까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칭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마지막 벽돌 한 장에 이방에 충만한 마지막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딱 완성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또 완성이 되면 그때는 신랑과 신부만 두 사람만 딱 허니문을 떠나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천년이라는 것으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미는 바로 그 순간이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성전이 이제 완성됐어요. 33절에 보니까 40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휘장을 치고 그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마칠 필자잖아요. 성막을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성이 돼버리고 나면은 신부와 신랑만 딱 남습니다. 그리고 단 둘이서 허니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그 영광이 확 차버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의 신혼방이에요. 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한번 와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상 8장에도 똑같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또 그 성전이 완성되니까 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막이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버리니까 제사장도 누구도 거기 접근을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만 가득 찬 세상에 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5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똑같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차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 끝났으니 그때가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 이거를 내가 내 심령 안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연합돼서 경험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누구의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인가, 이 교회를. 내 자신을 누구의 시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나를 칭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누가 그렇게 칭하냐고.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칭해주는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살고 싶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칭호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칭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봤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찬송가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물로 씻어, 말씀을 아까 제사장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질 않으니까 형제 자매가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면 아가서 적어놓은 것이고, 골로새서. 여기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쭉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건너뛰어서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 안에 성막이나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딱 영광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 있다 그랬죠.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절에 한번 보십니다. 9절. 그 안에는, 계속 그 안에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질 것이다? 아니, 뭐라고 지금 읽었어요? 충만하여 질 것이다, 충만하여 졌다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고 오늘 나의 완전한 자의,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완전, 자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머리 털끝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너희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에 만들어진 그 상태가 보존 그대로 지켜져 가는, 내가 뭘 이루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고 연합됐음을 날마다 마음에 시인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골로새 1장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가 친히 이루시라 했던 것처럼 골로새 1장 21절에 보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어떻게 하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어디에 있고? 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너희가 앞으로 더 너희를 개선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존한다 그 말은, 그가 친히 이루신다 그 말은,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고, 아까 덧입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도, 제사장에게 입혔던 그런 옷들도, 우리에게 입혔던 구원의 옷이라든지 아까 요수아 입혔던 옷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옷들이 내가 실오라게 하나, 내가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오라게 하나 뭐 보태놨어요?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섞어서 짜지 마라 그랬죠. 자꾸 우리의 어떤 것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것과 이렇게 짬뽕 시켜버리면 진짜 짬뽕 되는 거예요. 엉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시고 그분의 시각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칭하시고 어떻게 보시는가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에 내가 거하는 그 삶이 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종교 생활하고 종교 생활. 내가 나를 개선시켜서 내가 어떻게 자꾸 더 막 하니까 내가 성적표 수미 양가 내 성적표를 가지고 설라고 하니까 나는 수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양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놈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아멘이 되겠어요? 저희 자매가 살아있을 때 하동에서 마당가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단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봄이 되면 온갖 찻땅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자매가 거기 가끔 보면 봄에 꽃들을 이렇게 손질하고 이제 피어나는 꽃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 쭈그려 앉아서 그런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아름답게 웃는 꽃들아 내가 많고 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가진 것도 없지만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 쭈그려 앉아서 그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 찬양을 참 자주 드렸어요.
아름답게 웃는 꽃들아 내가 암만 고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어떻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겠어요? 뭐에다가 그 아름다움을 비할 때가 있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성렬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일부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터져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아름다운 게 있어도 그보다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살고파서 그랬잖아요. 또 자기 몸을 찢기까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 신부가 얼마나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자기 몸을 찢어버리기까지 얻고 싶었을까? 자기 몸을 찢어버리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려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근데 이 아가서에서 다 풀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이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가서 1장을 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얻어지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어쩐다고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 천막을 얘기해요. 그리고 검은 천막에 사는 자라고 얘기해요. 마총으로 짠 천이란가 하여간 새카만 그 검은 천막, 내 모습은 비록 햇빛에 그을리고 세상에 지치고 병들고 아까 바위틈 낭떠러지에 그 거친 들에 살면서 지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자신도 없고 게달의 장막같이 내가 검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10장이 내 안에 비춰지면서 내겐 선한 것이 없다는 것도 발견되질 때 근데 그 다음에 당장 뭐라고 나와요? 거물지라도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비록 그렇게 거무스름하고 그 낭떠러지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실을 발견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한달란 사랑.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랑을 남녀가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냐면 바닷물을 다 부글부글 끓여버릴 만큼 뜨겁다. 근데 상대가 그 당신 나는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나는 라면도 못 끓이겠는데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바닷물을 다 끓여버리기도 남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질문 앞에 라면 끓일 정도 될까요? 라면. 신약 성경에 와서 계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배어들 때 비로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규례나 규정이나 세상 것,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판칠 때 이건 다 개뿔. 사랑은 무슨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개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섞여져 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만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당신을 사랑하오. 그런 노래 있죠. 정말 정말 사랑하오.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소. 그랬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함께 있고 파서 그랬죠. 늘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에서 옆구리에서 탄생된 하와는 예수로서의 옆구리에서 탄생된 에클레시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그분의 신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랬죠. 그 어여쁜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어여쁨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눈부시도록, 아까 아름다움이 눈이 부실 정도로 절묘하고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됐다 그랬죠. 약 70번이나 기록된. 이제 우리말로는 맑을 아자를 쓰고 노래 가자를 써서 이제 아가서라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제목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제목에도 시르 하시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 이것이 이제 아가서의 제목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 술람미라고 하는 원뜻이 슐람미트라고 하는데 평온한, 평화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술람미, 슐람미트. 평화로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문 걸어 잠가 놓고 모이고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아까 술람이라고 하는 그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그대로 내표한 거예요. 그대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샬렘 왕이다 그러죠. 샬렘 왕. 바로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이 슐람미트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 그 평화롭다고 하는 그 여인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샬렘 왕, 평강의 왕 때문에 그 평강을 나눠 가져서 같이 평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아까 그 바위 틈 낭떠러지 거친 광야에 사는 것이 그 환난이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 담대하라.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가자. 올라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인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화로 함께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3일이나 금식을 하고 백성 다 금식하라고 해놓고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돼버려 끝나요. 죽어요. 근데 금식하고 3일이나 금식을 했으니까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아갔어. 근데 아하수의 왕이 뜰을 거닐다가 그 에스더가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죠. 그러니까 금호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원하느냐? 뭔 초청해서 나한테 왔냐? 뭐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준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부, 그분의 절반이 우리예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절반이 우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이 아름다움을, 이 절묘하고도 기절할 만큼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일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남았어요. 9장. 그래서 이제 2부나 하면 몰라도 끝났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아가서를 집에 가셔서 3번 이상 적어도 대충 읽어갖고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3번 이상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독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한 3번 이상 이 아가서를 적어도 한번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한번 하나님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나를 칭하신다니 도대체 이게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한 3번 이상 자세하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뜨겁게 일어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뜨겁게 이렇게 감지되는 게 있을 거예요. 라면 보글보글 끓일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물 한 동이 끓일 정도는 좀 끓여야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이 강권해서 그 힘으로 남은 여생 살았던 거예요. 자랑할 거는 그분도 연약한 밖에는 없었지만 연약한 것 밖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랑 하나에 매여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갔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어떤 의무나 규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줄로 그 대목을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분의 사랑에만 묶이면 이 거친 들 같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